언젠가 수련회 때 강사님이 이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사십니까? 였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처음 받고 굉장히 잠시 동안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십니까? 이 질문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 왜 살지?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사역할 때였거든요. 제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굉장히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있잖아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답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선이 확실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가 걸어가는 길이 확실한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선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만이 인생의 선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정확히 6년 전에 이맘때에 저희 친구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저와 아내가 그때 이제 예건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그 저희 친구가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와도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갖고 제가 다음날 출근해서 그 친구에게 주일날 예배 드릴래?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랑 함께 예배를 시작했고 그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고 지금까지 예배가 이어졌는데, 그렇게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친구 가정, 그 친구와 친구 가정을 전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조금 있으면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내가 여기 그만두면 이제 이 친구에게 누가 또 복음을 전할까? 목사인 내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 친구를 구원해야지. 하나님께서 목사인 친구를 주셨으니, 내가 이 친구 또 옆에 있게 하셨으니 내가 이 친구를 좀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그게 지금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해라, 그런 사역들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비전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중에 이제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고, 친구 따라 오기도 하고, 오신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분들도 있었고, 또 주일에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안 가면 마음이 굉장히 깨림칙한데,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다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어떻게 교육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이거예요. 그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보냈느냐, 이게 너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루기를 소망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너희 교회에 보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고, 이제 좀 있으면 누구 한 명이 들어와서 늦게 와갖고 막 앉아 있다가 막 고개 숙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졸다가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누구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 삼고 세례 줘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또 복음을 전했고, 또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고, 계속해서 제자 삼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정체성,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 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한 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았어요. 예. 또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죠. 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늘 그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 긍휼한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더 배워보려고,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대답보다 진짜 알고 싶으셨던 것은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황제를 위해 건설된 도시였어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 이 도시는요, 문헌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다니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맞춰서 입고 다니는, 그렇게 자신을 뽐내는 그러한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 책에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골에서 온, 누가 봐도 시골뜨기, 그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다 쳐다봤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도시 속에서 모두가 다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참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답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이어가시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예, 교회.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반석이라는 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좋은 건물에 세우겠다, 좋은 땅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요 넓고 편편한 그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돌을. 그러니까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것. 그곳을 반석이라고 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님을 향해 바르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바르게 고백되어질 때, 거기를 반석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누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반석이 아니에요. 상황이, 환경이, 통장이,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반석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의 근원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반석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건물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믿음만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보고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요즘에 너무 은혜가 돼요. 다니엘 기도회 올해 제일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왜 은혜가 되냐면 강사님들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튼튼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 반석에 그들을 세우셨더라고요. 많은 사역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무슨 사역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분들의 사역 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정말 그 강사님들이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처지를 보면,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걸 해.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분들이 바라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처럼 그분들도 그 사역 불가능해요. 그런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인데 그분들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품더라고요. 가난한데 노숙자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여라. 지금 1000명을 매일 먹이고 그들과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씻을 곳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장소를 마련해 줘라. 아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그럼 마음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고, 병원을 지어라, 병원이 지어지고, 지역을 섬겨라, 지역이 섬겨지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막 이런 일들을 거기 나온 강사님들이 다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처음 시작을 보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주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순종보다 더 굉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순종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지만 순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바른 믿음의 고백해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담대함,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갖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를 예수님이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교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어,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가실까요? 말씀으로 세워가시겠죠.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뭘로 세워가신다고요? 말씀으로 세워가신다고요.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했죠? 반석이라고 했죠. 그 반석에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성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널 세울 거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냐면 내가 너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내가 널 말씀으로 세울 거야. 주님이 내가 교회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할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도록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키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블 트래킹을 하고 있죠. 바이블 트래킹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니까 해본 결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내 삶에서 말씀을 읽고 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경험했고 밝혀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어려운 일이다, 나 혼자서 이거 진짜 어렵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 혼자서 하긴 힘들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함으로 그것을 잘 훈련해서 이것이 내게 각자 성도들의 각자 삶에 익숙해지게 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겠다.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경지, 그 능력,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는데, 처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에는 이게 절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의 한 60여 절 되는데
예, 이제 성경을 한 장을 읽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 장인데 기니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한 1년쯤 읽었거든요. 1년쯤 읽으니까 함께 읽어서 이제 익숙해졌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읽는 경지, 그걸 제가 아까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 한 사람만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의도에서 성경을 읽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G&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G&M 글로벌 문화재단이 사무실이 여의도 IFC몰 아시죠? 거기 50층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자기 사무실의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때 시간을 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여의도에서 하니까 여의도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막 지방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 성경 읽으려고. 예.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도시락도 줍니다. 예. 맛있는 도시락도 주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다 모든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곳에 가면 말씀만 읽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회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집한 사람들 도시락도 준비해줘야 되고 장소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체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오는 동선들까지 굉장히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고 1층부터 로비부터 사람들 세워갖고 사람들이 오는데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그곳에 잘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이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되고 이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역들을 이 G&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역을 알면 알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강남에서 잠시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들의 삶의 실상을 봤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단 자기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교회 다녀요라고 밝히는 사람 전혀 없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게 생겼어. 예, 딱 보면은. 근데 어느 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저한테 와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삶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분의 삶이. 예, 이게 말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세우셨는데 구별됨이 없어. 이게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예배드리고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말씀 읽기, 이게 굉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이블 트래킹 하자고 했잖아요. 하루에 13장씩 여러분에게 막 내주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읽으십시오. 미안했습니다. 예, 미안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구나, 함께 읽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한 상태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혼자 읽을 능력이 안 되면 같이 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한 마음 한 뜻대요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준비들 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자라고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믿음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교회 어떤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래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늘 이 땅을 멸망시킬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탄 권세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저지하고 막아내고 이 땅을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전쟁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각 나라들은요,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를 원한다고 해요. 우린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막 새벽에 천사들이 막 밝은 빛이 비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들에게,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거든요. 진정한 평화, 모두에게 동일한 평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지금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종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평화가 아니고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 그 참된 평화가 그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즘 이강인 아세요? 이강인 선수? 예, 슛돌이, 예, 강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그 활약을 잘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팀에서도 굉장히 또 사랑받고 있고요. 잘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이강인 선수가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뛸 때, 지금 마요르카에서 뛰다가 이번에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 빅클럽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렇게 빅클럽으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 떠날 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활약을 잘해서 중간에서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잘하니까 팀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팀의 시너지가 돼서 그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좋은 클럽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옮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건데 언제 세워나가실까요? 언제?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개인이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수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 성장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실력, 우리의 영적인 실력.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걸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한 성장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실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에 이르는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